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헤겔은 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극찬했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헤겔은 정신현상학의 중반 부분인 정신을 다루는 부분에서 안티고네를 길게 언급하고, 그죠? 그의 미학 강좌에서도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극찬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페얼주에는 화해의 개념에 있어. 여러분들이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잘 알듯이 안티고네는 근친상간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엄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 의식이 생기자 자기의 눈을 뺀 이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죠. 그죠? 그 뒷이야기가 안티고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자기 오빠의 시체를 매장하지 말라고 외삼촌이 이제 오이디푸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크레온이죠. 그죠? 크레온이 명령을 내린다고. 그게 국가의 명령인 거야, 이거. 그런데 안티고네는 국가의 명령보다 신들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 전쟁터에서 죽은 가족의 시체를 매장하는 것은 국가의 법 위에 있는 신들의 법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오빠를 크레온의 명령에 반대하여 그것을 어기고 매장을 하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아주 독특한 그리스 신화의 어떤 비극적 영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법인 크레온의 말과 신들의 법인 매장을 하는 것, 매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두 개의 법을 화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심년으로서 헤겔은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 비극의 어떤 독특한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금기는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에, 그죠? 고대, 그러니까 서구 문화의 기원을 이루는 고대 그리스 문학부터 주제였어요. 독특하게도 서구 철학은 이러한 금기의 영역을 이성의 영역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가의 영역, 플라톤의 국가에서 예술가가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죠? 신의 법을 국가의 법에 대항하여 어긴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보고 있는 게 헤겔이지만은, 예도는 이것을 뒤집어서 바다유의 사유로 이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죄로 규정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위반으로 규정하고 금기로 규정하는 거. 독특하게도 그리스도교의 신의 법과 국가의 법, 이런 것들을 하야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로서 어떤 변증법적 이성의 발전을 보는 이 헤겔의 지점에서 바다유를 통하여 한번 뒤집어서 사유해 볼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금기가 나타난 것은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금기가 왜 나타난 것 같아요? 위반하고 그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금기가 나타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금기의 가장 기원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성뜻대, 성스러움과 섹슈얼리티, 성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있는, 유대 전통에 있는 그 문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나를 만지지 말고. 모세가 신을 만날 때에, 그죠?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한 땅이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이 성스러움의 영역인 거야, 그죠? 성스러움의 영역은 어떤 인간 사회와 분리된 영역이야, 그죠? 그런데 이 성적인 것도 금기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로 규정하는 건 결코 개인이 아니에요. 금기로 규정하는 거는 집단이야, 언제나. 사회야. 독특하게도 선악과 이야기에서 성에 대한 금기가 나타나지 않고요. 모세 시대에 가서 국가가 형성되면서 금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집단적이고 국가적인 게 바로 이 금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금기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거죠. 도덕과 윤리. 국가가 언제나 종교를 통하여, 그죠? 고대 사회부터 어떤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사회가 유지되는. 프로이트는 독특하게 문명 속에 불만해서 이런 에로스에 대한 어떤 억압을 통하여, 그죠? 문명이 발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금기는 언제나 성적인 것과 그 다음 신의 영역이었어요. 이걸 침해하면 뭐야? 죽어. 곧바로 죽어버려. 그러니까 안티고네 이야기에서도 국가의 왕의 말을
거역하게 되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금기가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문자를 나타낸 그라페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쓰여진 문자란 뜻도 있지만은 그림이란 뜻도 있고 이건 죄악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이 문자를 왜 죄악시 했을까 하면서 데리다가 그죠? 그라마톨로지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많은 작품들에서 이 문자의 이중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사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의 무의식 속에 새겨진, 영혼 속에 새겨진 원문자 같은 게 금기인 거예요. 그럼 왜 이걸 금기로 정했을까? 이런 이야기는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 왕을 쓸 때 근친상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자기의 작품들에서 이것을 무의식의 어떤 원초적 욕망으로 본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무의식적인 어떤 근원에는 그죠 문자 없는 법이 쓰여져 있는데 그게 바로 근친상간, 수간 다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술을 통하여 집단적인 어떤 섹스를 이런 것 심지어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에 수간이 그려져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금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에서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됐는가 하면은 금기로 정해서 그 국가의 법을 지키고 사회의 법을 지키고 잘 살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문학의 세계를 철학으로 받아들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죠? 이러한 금기의 영역을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여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간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그러한 인간에게는 절반의 진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인 그죠? 그 에로스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을 그냥 곧바로 죄악시해서 문자로 써놓는 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미 18, 19세기의 사드가 그죠? 그리스도교가 소돔으로 규정했던 것을 주제로 하여 그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타락한 세계를 주제로 하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성과 연결시켰죠. 그죠? 극단화시켜서 작품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20세기로 오면서 정신분석과 더불어 주제가 됐어. 그러니까 금기로 정했는데 이성이 그걸 몰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온통 무의식적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 상징계에서는 금기로 통용되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걸 그냥 죄다 이러면서 금을 긋고 거기에서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에 대한 절반을, 그죠? 절반 이상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금기로 정해진 영역은 언제나 예술의 영역에서 다루었어. 문학이나 시, 이런 곳에서 다루어졌는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영역이 주제죠. 그죠? 바따유의 에로티즘, 그 다음에 블랑쇼의 바깥에서, 거의 모든 문학의 주제가 바로 이 영역인 거예요. 금기로 정한. 그러면서 낮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태양빛이 쨍쨍 쬐는 이성의 영역에서는 배제된 그것이 밤이 되면 나타나는 꿈의 이미지와 같은 건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대낮과 같은 이러한 밝은 세계 속에서도 에로스는 백일몽의 꿈으로 나타나요.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도 이 에로스는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에로스는 금기로 정해질 정도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역사에 거의 기원에 있는 거예요. 데리다의 원문자와 같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언어의 기호작용이 있기 이전에 최초의 언어인 거예요. 이건 파스칼 키냐르가 은밀한 생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원에 있었던 건 거예요. 그게 없었다라 그러면 인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가장 기원에 있었던 건가요? 기원에 무엇이 있었나? 에로스가 있었어. 헤로도토스의 신통기를 보면은 기원전 8세기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에로스는 상당히 거의 태초부터 있었던 신이었어. 그러니까 카오스, 혼돈의 신과 함께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대지의 신 가이아가 나오고, 지옥의 신 하데스가 나오고, 그 다음 카오스가 있었고, 에로스가 있었고, 가이아가 있었고, 하데스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리스 신화적으로 보면 뭐야?
이것은 거의 이 세계가 있기 전에, 그죠? 이 세계가 탄생되면서 함께 있었던 게 에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시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이걸 금기로 삼았을까? 왜 집단과 사회는 이걸 금기로 삼고 국가는 종교를 이용하여 이것을 배척했을까? 그것은 당연하게 문명의 발전을 프로이트의 해석처럼 방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에로스의 남용은. 그러나 과연 그런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죄악시하여 금기시하고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것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사라질까? 아니요. 모든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이죠. 모든 인간에게 의식을 지배하는 주제라니까, 이것은. 여기에 넌센스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로마의 문학가가 있죠. 그죠? 아플레이오스, 황금당나귀. 이것은 원래 변신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여기에 큐피드 이야기가 나오잖아. 쿠피도. 이거 에로스와 같은 뜻이에요. 이거 아모르야. 사랑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큐피드와 그 다음에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 근데 이것도 밤에 해석하기. 사랑은 빛으로 나오면 죽어버려요. 비사회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연인들은, 그죠? 언제나 자기 둘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단과 사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사랑하는 두 여인의 공동체는 뭐예요? 비밀의 영역인 것이. 이것이 사회화되면 죽어버려요, 사랑은. 이것은 비단 파스칼 키냐르가 자기의 작품 세계의 주제로 삼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 이것은 다양한 문학가들이, 문학의 대가들이 다 표현했던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화되면은 사랑은 죽어버려. 그러니까 사랑은 빛으로 나오게 되면 죽어버려. 그건 언제나 금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아이를 낳고 가족을 갖는다는 것과 사랑은 다른 영역이에요. 이 정신분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 상징계의 법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사랑은, 에로스는 그 힘을 잃는 경우가 상당해요. 그래서 푸시케는 언제나 밤이면 나타나는 이 큐피드와 사랑을 나누지만 해가 딱 뜨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새벽녘에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푸시케가 이 에로스인
큐피드의 몸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그런데 눈으로 보는 순간 사랑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의 욕망은 음악과 같아서 그죠. 눈을 감고 있을 때에 그 본능의 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사랑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큐피드가 그죠, 이제 사랑이 다 끝나고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등잔불을 준비해서 보려고 하다가 그냥 기름이 떨어져서 큐피드가 이제 푸시케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보니까 완전 아름다운 신이었어. 그런데 그게 사랑의 끝의 순간인 거야. 보는 순간 죽어버려 사랑. 이런 이야기는 그죠, 위대한 19세기의 프랑스 작가인 스탕달의 파르메 수도원에도 나와.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하고 파르메 수도원에서 사랑을 나누잖아, 그죠? 그런데 결코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에게 밝은 곳에서는 자기의 몸을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만 사랑을 나눠.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보려고 이제 계속 조르니까 그걸 허락하게 되죠, 그죠? 그게 아이를 보게 되면서 밝은 빛으로 그 사랑이 나오면서 아이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그죠, 이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과 사랑을 나누는데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연인의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금기시해 놓은 그 영역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래서 이들이 벌을 받아 죽었다. 이런 게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어떤 그 해석이죠, 그죠? 그게 이런 해석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 그 예도가 이런 강의를 통하여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특히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문학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모든 걸 다 금기시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보기도 전에 곧바로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고통이라기보다는 뭔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이런 사드라든지 스탕달이라든지 이런 문학 작품들을 접근하기도 전에 그냥
금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따위 에로티즘, 사드의 작품들, 이런 거는 접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방을 얻지 못한 자는 오히려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더 어렵다고 얘도 생각합니다. 응?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 응? 이런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떤 어두운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응? 그런 거고, 낮에 떳떳하게 사랑을 하면 안 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의 사랑의 감정은 낮에 시선에 의하여 죽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문제는 이 에로스는 타자들의 시선에 의하여 증명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훗설의 명정한 의식, 빛과 같은 이성의 빛, 그러니까 명정한 의식이 나타나서 이성의 빛이 발동하는 거기에서 사랑의 황홀경은 사라져버려요. 그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인간, 특히 그리스도교적인 인간학에 그치는 사람은 자기의 절반을 가면을 쓰고 살아. 오히려 여기에 직면해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살고, 자기는 밝은 빛의 인간이다, 아니면 신의 자식이다 하면서 신은 언제나 밝은 빛에서 떳떳하게 사는 이러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죠, 근원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근원에 있어서 이 에로스의 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영역이 인간의 밝은 빛인 이성의 영역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인간이 가장 이상한 성애적 감정을 표출할 때가 상당히 많아. 여러분들 한번 자기가 가장 종교적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자기를 정신분석해 보세요. 자기 내면을 깊이 들어가 봐.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인간이 가장 비종교적인 인간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차라리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죠? 인류의 역사의 위반의 영역 너머에 있는 이 쥐상스의 영역을 오히려 사유해보고 자기의 삶과 연결시켜보고 그런 미학적 감정을 오히려 종교적 감정과 결합시켜 보려고 하고, 그럴 때에 훨씬 더 성숙한 인간이 돼, 종교적으로도. 그게 성스러움의 영역이 금기시된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성스러운 거야. 그런데 왜 성적인 것이 금기시 되었을까? 그것은 이 사회를 교란시키고 이 사회의 발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만 그런가?
아니요. 그 태고적 혼란의 어두운 밤이 없이는 인류는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에로스와 가이아와 카오스와 그 다음에 하데스의 영역에 그리스도교는 신을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성서에도 창세기 1장에도 혼돈이 먼저 있었어. 신의 말이 있기 전에 혼돈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금기가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금기로 정했을까?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금기의 영역, 너머의 영역을 갈망하고 거기에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위반하면서 사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단지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상징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위반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다 위반하고 살아. 금기의 영역에서 산다니까 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침투하는 게 밤의 이미지요, 꿈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해방감도 느껴요. 우리의 낮에 백일몽의 꿈을 꾸게 만들어. 낮도 지배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감정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에서는 금기시되는 게 사실이잖아. 그죠? 그것이 예술의 영역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을 우리도 모르게 지배하는 게 이 금기의 영역이에요. 금기 너머의 영역이에요. 파름의 수도원이 곧 감옥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 클레리아와 남자 주인공 파브리스가 그 수도원이 감옥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낮의 세계인 아이를 통하여 낮의 세계로 나올 때 차례대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속에 있는 에로스는 뭐예요? 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을 형성하는 거라고. 그리고 언어가 있기 이전에 어떤 최초의 언어의 흔적이 바로 섹슈얼리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신적 성스러움과 같이 가는 영역이에요. 이게 밭다이가 참 대관계 이런 거예요. 그 두 영역을 같은 곳에서 보고 그 위반의 영역 너머로 가면서 문화의 한계를 분석해 나가요.
그러니까 헤겔의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은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보았던 곳에서 예도가 볼 때 밭다이는 뭐예요? 그건 모순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인간의 영혼 속에 새겨진 금기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넘어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니체가 도덕의 개보학 제3논문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수도사들이 가장 성스러우려고 노력할 때에 가장 성스럽지 않은 존재인 것을 깨닫는 순간, 가장 종교적으로 나갈 때 가장 비종교적인 근원적인 욕망이 그를 지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이전의 원문자는 바로 쥐상스예요. 그것은 신의 영역과 같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거였다. 금기로 정한 오늘의 현대사회에서, 그죠? 모든 인간은 그 영역에서 살아.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도 사드와 칸트를 함께 놓고 윤리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랑은 보이는 가시성으로 드러날 때 죽어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모순이. 그러니까 파브리스가 자기의 사랑의 열매인 아들을 이제 보려고 클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보게 되면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잖아. 다 죽어버리는. 그게 빛 속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 그 인격은 우리의 가면인 거예요. 이 가면을 벗기고 내면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술이 그것을 도맡아 왔지만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티고네에서 전쟁터에서 죽은 오빠의 시체와 같은 거예요. 응? 그리고 그걸 금기시하니까 그것은 크레온의 명령은 뭐예요? 국가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한 게 안티고네. 비극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극이 탄생하는 지점에는 언제나 금기가 있어. 이 영역을 넘어서면 죽는 거야. 그러나 금기 너머의 영역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과 충동으로서 인간의 어떤 미학적 삶의 힘으로서, 그죠? 그리고 인간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힘을 주는 디오니소스와 같은 거예요. 그 영역.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안티고네를 신적인 법과 인간의 법으로 나누면서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했던 헤겔에게서 그것은 화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기원 없는 기원을 형성하는 원문자와 같은, 그게 바로 금기 너머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술에 열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국가나 상징계가 금지한 거죠. 그 영역을 예술은 보여주거든. 우리가 가면을 쓰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곧바로 그것은 메아리가 되어서 그 말하는 자에게 거짓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러한 금기의 영역이겠죠. 그죠? 예도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어디서든 운동하는 것, 그죠? 산책하는 것, 건강을 위하여 놓치지 마시고요. 행복한 시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예도TV로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